네, 오늘 갈라디아서 27번째 신자의 정욕, 징계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봤고요. 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얼마 길지 않은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안녕하세요.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응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볼게요. 신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욕심, 욕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욕심,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그리고 뭐 성욕도 그렇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자체는 좋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 제목을 갖고 왔는데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서 이제 이 desire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욕망하지 말고 바른 것을 욕망하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욕망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칠 때나 왜곡될 때이죠. 그 욕구를 잘못 사용할 때가 문제인데 갈라디아서 이 5장 16절에서 지적하는 그 욕망은 부정적 차원에서의 욕망이죠. 신자는 욕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 복습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죠. 이 말의 뜻을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다음 컷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은 성령인데요.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면 몸의 행실을 이제 죽일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늘 우리 안에 잘못된 욕구들,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적절히 잘 설명을 하는데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you라는 또 주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신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우리 욕구를 제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뭐 형용 모순 같은 그런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이다라는 이 동사도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파싱을 했을 때 현재 능동태 직설 2인칭 복수입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수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또 나 역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100%, 나 100%. 그래서 이것을 프란시스 셰퍼는 수동적 적극성을 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잘못된 욕망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동적 적극성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펴볼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정욕 우리가 싸워야 될 잘못된 욕망들에서 대해서 나옵니다. 음행, 호색, 원수 맺는 것, 시기, 당짓는 것, 방탕함. 우리가 신자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죠. 이 항목들은 우리가 수동적 적극성을 가지고 사실 매일매일 날마다 제거해야 될 것들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죠. 하나님은 이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매일매일 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겠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복습으로 정리해봤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좀 전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살벌해 보이지만 늘 이 잘못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의 전쟁인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해봤겠지만 신자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좀 자유로우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죄책감도 있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죠.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지만 늘 이런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평생 지고 가야 될 싸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싸워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차이를 보면 그렇다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뭔가라는 부분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육체적 정욕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신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똑같이 정욕의 지배를 받고 정욕의 유혹을 받지만 신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말이 어렵죠.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적극적인 임재는 신자가 더 이상 기독교 이전의 체계 아래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말도 사실 어렵죠.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무서워서 지키는 게 있고요. 존재가 되어서 지키는 게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속에 심겨진 도덕법을 의무감이나 아니면 안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지켰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존재가 되어 지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비유를 적어 놨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요. 어떤 애들은 엄마가 혼내니까 안 하면 혼날까 봐 무서워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자의 삶은 이제 후자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설명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 준수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공포심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존재가 변하여 자연스럽게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단번에 되지 않고 이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지옥 가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존재가 이미 변했고 또 점점 변하여서 자연스럽게 지키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존재가 변하여 지킨다고 해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는 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목록들은 신자의 삶을 조사하는 것들인데 아까 봤죠. 이 항목들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각 항목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 신자에게 남아있는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특별히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상의 역사 내내 있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그 숭실대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시는 권영경 교수님, 이분이 이제 갈라디아서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거든요. TV에도 많이 나오시죠. 권영경 교수님은 갈라디아서 해설서에서 이런 말을 아니 고린도 전서 해설서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온다면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해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는 안 가겠다. 그 정도로 힘든 교회였다라는 거죠. 보면 뭐 분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방인 중에도 없던 음행 문제가 벌어지고요. 성도 간의 법정 소송으로 갑니다. 막 싸우고 치고 패고 싸우고 그리고 성만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큰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은사 문제를 가지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막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신자들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신자들이 음행? 신자들이 법정 소송?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가면 분명히 수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자인 거죠. 고린도 전서 수신자는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도표로 정리해 봤는데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던 내용인데 한번 오늘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 전서에 가면
이제 유심히 관찰하면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3장 1 절과 3 절에서 사용합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책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에 해당이 되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월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신자예요, 신자. 신자이지만 아직은 미숙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요. 3장 1 절에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은 신자인데 인제 수준이 쪼끔 이렇게 올라간 자들을 얘기할 때 신령한 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2장 14 절에 가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NASB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The man without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죠. 달라요. 2장 14 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많았던 걸까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던 걸까요? 신령한 자가 많았던 걸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많았던 걸까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육에 속한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잘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거나 이단 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잘라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단이라면 잘라내야겠지만 신자인데 아직 어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컷 오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 장에서도 보면 뭐 레스토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고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결국에는 신령한 자로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요. 저 같으면 사실 신경질 나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도 또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전서를 쓰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또 중간에 편지 하나를 또 써요. 계속 편지를 쓰고 또 찾아가고 또 속상한데 또 찾아가고 계속 권면을 하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결국 자라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 상해하면서도 이 일에 헌신을 합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육신에 속한 자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령한 자가 많은 곳이라기보다는 육에 속한 자, 즉 불신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자라가는 거죠. 신령한 자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신령한 자가 많아야 되지만 교회에는 끊임없이 육신에 속한 자가 유입이 되고 유입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한데 교회 가면 은혜도 넘치고 해야 되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같이 봉사하면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원인은 다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상하니까 안 그래도 삶도 힘든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내팽개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복판에 우리를 집어넣으시죠. 네. 가끔은 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쉬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이런 자리로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책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책인데 조영민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합정동에 가면 나눔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영민 목사님이 쓰신 교회에 관한 책에서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 강연을 미리 보신 분들은 좀 보셨겠지만 그냥 한번 스킵하면서 읽어볼게요. 교회에 어린 신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쭉쭉 가볼게요. 자, 명절이 되어 일가 친척이 한 집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기나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하겠지요. 깨지는 것도 없고 어른들끼리 뭘 해 먹기도 좋고 놀기도 좋습니다. 근데 허전합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 아기와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이 노년이 되었을 때 맞이하고 싶은 명절 풍경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후자가 좋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끔 다른 교회와 단체의 청소년 또는 청년 수련회 집회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목사님이 느낀 게 10여 년 전보다
아이들 태도가 좋아졌대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거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른바 노는 아이들이 교회에 이젠 안 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이 없는 아이도 친구가 교회 수련회 가자고 하면 따라와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죠. 사실 저도요. 한 7-8년 전에 이 경험을 했어요. 아이들 중등부 수련회 때 쉬는 시간에 산에 올라가 담배 피우고 감추는 술을 밤에 몰래 와 이때 정말 제가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그런 애들을 막 데리고 와 가지고 막 몰래 술 먹고 막 아우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참 그 아이들이 귀여워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어리거나 없는 아이들이 지금은 아예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아이나 매사에 모범적인 아이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건 죽어가는 교회, 시들어가는 공동체의 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영적 아이였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지요. 그런 우리를 교회의 누군가는 품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영적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병호 형제님도 돌아왔지만 그때 사실은 우리 병호 형제님 아버지신 윤식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여름 수련회 때. 와 진짜 애들이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었는데 돌아보면 참 좋은 경험이었고 또 그중에 한 아이는 지금도 교회를 잘 나오고 또 저를 보면 인사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가 남아 있는 것은 또 그런 아이를 너 술 먹었으니까 너 저리 가 이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품어 줬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성도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영적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미숙해서 사고를 치는 성도가 없는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늘 시끄럽고 정신없게 되기를, 우리의 손과 발이 바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부서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부서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누군가 연약하고 또 뭐 속된 말로 삐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이런 거시적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그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있다라면 그 속에서 모두가 자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건데요.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까는 수준이 어린아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였는데 이번에는 수준이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이단 사상에 물든 자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게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인데 앞선 글에서 나온 것처럼 어린 신자가 있으면 결국엔 유익을 주죠. 힘들지만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이단 사상으로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자가 온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생각을 해 볼게요. 사실 디모데 전서는 4차 전도행은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4차 전도행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둘러보던 중에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이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눈물 흘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도 이 디모데가 교인들 때문에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편지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인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 이름을 직접 얘기해요. 후메네오와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특별히 이 후메네오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후서에도 나오고 전서에도 나오니까 꽤 오랜 기간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보통의 어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야, 야 그 후메네오 내쫓아 버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훈계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훈계해야 돼요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훈계해야 되지만 훈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 사상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괴롭힌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죠.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알렉산더라고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역시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단 사상을 가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어요. 교회에 이렇게 어 이단 사상을 가지고 막 주장하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의 교환에 들으면 정말 힘들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출교라는 방책을 나중에 써야 되지만 사실 그 출교도요.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내보냄으로써 징계를 통해서 결국 징계의 목적은 뭐죠?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요. "너 저리 가. 집 나가."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혼냄으로써 아이들이 변화되길 바라면서 혼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온유함이라는 거. 온유. 물론 이 온유함이라는 게 훈계를 배제한 온유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밑바탕 가장 밑 베이스에는 마당 밑바탕 베이스에는 온유함을 깔고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징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은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주로 세 가지를 들어요. 진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는 교회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성례가 시행돼야 되고 세 번째는 징계가 잘 시행되고 그 징계를 받은 자가 잘 순종했을 때 이게 다 맞물리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오늘날 이 부분은 강조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볼게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성례도 네, 오타네요. 성례도 바르게 시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징계도 제대로 시행되고 징계받는 사람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때로 필요한데 하지만 지도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치기 위해서 하기도 하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잘못 쓰는 거고요. 징계는 결국 사람과 교회를 복음 안에서 살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물론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징계하는 자에 대한 권위가 존중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징계를 선포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야 네가 뭔데 징계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뭐 다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징계하는 자에 대한 권위가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절차도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녀사냥식으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도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징계받는 자도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면 징계를 시행할지라도 양자 모두가 성숙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바른 말씀 가운데 성도가 거했다면 징계를 시행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바르게 반응할 것이고 결국 그 징계를 통해 공동체는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 목사님도 그냥 큰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회복이 되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와 가능하구나.' 좀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또 목회자도 그렇고 큰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막 거부하거나 그 이후에 부작용이 많은데 어떤 이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성숙해 가는 것들을 좀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 사례 한번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소그룹 나눔 질문 두 가지 적어 봤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 신자가 있어야 할 이유에 관한 글을 읽고 한번 느낀 점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점을 한번 간단하게 나눠 보시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린 신자 사르키코스 헬라어로 사르키코스 사르크스라고 하잖아요. 사르크스 뭐 해서 거기서 영어 단어들 많이 파생하죠.
사르크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 이렇게 이런 단어 이렇게 나와 앞글자 나와가지고 단어들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사르크스, 사르키코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도 함께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역 고문 때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어서 속으로